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첫째 인간의 죄가 해결받습니다. 죄는 헬라로 하말티아인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어요. 이 죄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흰 눈과 같이 휘어지고 양털과 같이 휘어지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죄인이었었어요. 큰 죄악. 지금은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그래요. 큰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저 멀리 관역을 놓고 여기서 궁서가 화살로 딱 쏘는데 저 관역 뒤에 숨어 있다가 화살이 빗나가면 막 화살을 천을 흔들면서 빨간 천을 흔들면서 하말띠야 그럽니다. 빗나갔다, 벗어났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선 상태를 말합니다. 에레미야 36장 3절에 보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서야 돼요. 뉴턴해야 됩니다. 돌아서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죄를 알고도 지으면 큰 죄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지었던 죄, 모르고도 지었던 죄, 이걸 용서받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죠. 이사야 1장 18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두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성이 여러분 흰눈과 같이 희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저도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하게 되는데 날아가서 전도밖에 없더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시민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전도만 했어요. 앰프 틀고 다니고 마이크 틀고 다니고 어깨띠하고 전도만 했어요. 회개하시오. 회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가 끊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저주가 끊어진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국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 저주를 받았어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에 땀이 흘러야,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먹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재앙과 불행과 저주와 절망이 다 청산됐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곳에 재앙이 물러가고, 그리고 저주가 사라지고 용서와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헬라로 또 이 저주 재앙은 도끼마조인데, 이 도끼마조, 이 저주 재앙은 물리치면, 이 시험을 물리치면 큰 축복이 만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연단을 잘 뛰어넘으면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끼마조는 마귀가 갖다 주는데, 헬라어로 파라이조라는 것도 시험인데,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시험을 잘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내어 쫓아버리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하십시오. 그러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오라, 뭐 큰 복을 주실 모양이구나, 이 복을 기대하고 받을 걸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532개 교회가 개척을 나갔는데 그중에 저도 한 사람인데 교회 양해를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 5월 24일 날 양해를 받았습니다. 수요일 날 여러분 보셨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신년대가 됐는데 조영기 목사님 예배드리고 우리 부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봉고차 키가 없는 거예요. 교회차 키가 당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 멀리 계시더니 어느 사이에 우리 앞에 승용차 타고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가신다. 목사님 가시네. 그러니까 목사님 가시다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쓰시는 건데 이 자동차 키 던질 테니까 받을 거냐고.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받아야죠. 던져주세요. 근데 받았어요. 집사람이 받았는데 양해 받겠구나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저도 그때 꿈을 꿨는데 다른 때는 1층, 2층 꽉 찼는데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제가 원고를 이 성경 안에다가 꼭 넣어요. 이렇게 원고를 가운 입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등단하려고 하는데 이 원고가 없는 거예요. 원고가. 그래가지고 깨고 얼마나 아쉬웠는지 장로님들 2분, 3분, 4분씩 4번이나 오셨어요. 4번이나 오셨는데 80명 돼도 다 뒷자 맞고 양해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4번이나. 근데 이번에 신년도에 꿈을 꿨는데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예배당에 올라가고 등단을 해야 되는데 성경책 안에 원고가 있나 그랬더니 원고가 있는 거예요. 원고가. 됐다. 뭔가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시겠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크게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먼저 응답하시더라고요. 먼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파라이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뭘 주실 모양이구나, 큰 선물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기대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꼭 응답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라는 것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몸아 떠나가라, 치료받으라 명령하십시오.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되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는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요. 하늘나라에 예비된 복을 받습니다. 이 땅의 장수의 복, 주신 태의 복, 자녀의 복 다 받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가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랍어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바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겁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생선을 날라 하면 뱀을 주고 아들이 떡을 날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산기도를 많이 다녔는데 산기도 다닐 때 저녁에 올라가서 새벽에 내려와요. 그런데 오전에 조금 잤어요. 늦게까지 잤는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너 뭐하러 왔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것 같아. 그러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하다 왔다고 할까? 분명히 물으시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이죠,
그 에스겔의 2장, 3장, 8절까지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서 끌려가잖아요. 높은 지위 있는 장이나 왕이나 할 것 없이 25살에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발강가에 있을 때 30살 됐는데 30살 하나님의 이상이 보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째 이상이 보이고 또 1년 4개월 만에 또 두 번째 이상이 보입니다. 그때는 집에 있었어요. 그때는 70인의 장로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이상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그 손이 에스겔 머리채를 잡고 들고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북쪽문으로 보여주시는데 북쪽문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구멍에 보면은 그 구멍을 헐으니까 또 문이 보이는 거예요. 문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서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가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녀를 많이 낳아라. 처녀총각들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우리 민족이 멸망되지 않도록 우리 후대가 끊기지 않도록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뒤에 에스겔 선지자가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듣지를. 그러니까 7장에 가서는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에스겔 선지자가 발을 구르면서 자 들으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예언했다라고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가 또 8장에 가서는 말씀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씀하시나 왼쪽 모로 490일을 누워 자라.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자라. 뭐로?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49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날수고 40일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죄를 말씀하시는 건데 아무 말 없이 뭐로 그렇게 누워 자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70인의 장로들도 그 구멍을 헐고 그 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들도 우상 앞에 눈물로 우상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태양신 앞에. 그때의 그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태양신을 믿었어요. 태양신을 믿었는데 곡식을 파종하면 때가 되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잖아요. 그런데 곡식을 뿌리면 태양신이 잠시 지하로 내려갔다가 때가 되면 지하에서 올라올 때 싹이 난다라고 그때까지 정성을 들여야 된다라고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우미터서 이렇게 자랄 텐데 그런 신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70인의 장로들은 믿음의 선조들한테 전부 다 추대받아서 장로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강팍해진 상태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제단을 등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등지고 그 태양신 앞에 엎드려 울었다고 그랬어요. 북문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북문을 들어가다 보면 성소가 있거든요. 예배드리는 처소 성소, 북문 앞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제사 드릴 때 짐승에 각을 떠서 씻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북문인데 성소가 있기 때문에 북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를 등지고 태양신 앞에 가서 숭배하는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고 요새를 통하여 전부 다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고난 주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돼요. 10계명 중에 대인계명과 대인계명이 있어요. 5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고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에요. 하나님께 잘해라, 사람에게 잘해라 그럽니다. 10가지 모아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 내용이에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새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랑이 솟아나요. 넘쳐나요. 내 속사람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의를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주의를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주의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지나가고 이제 어려움도 지나가고 이제 회복됐습니다.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고 부흥이 회복이 돼야 되고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잘 섬기는 거, 예배를 잘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 보면은 참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평안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함은 일시적인 겁니다. 팍스는 전쟁을 통하여 무력으로 그 조직을 깨고 주는 것을 말하는데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부터 임하는 그런 평안, 그 평안은 영원히 오래도록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은 성경에서 기록된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샬롬. 그들 가운데 서로 샬롬 말레꼼 샬렘 서로 인사를 합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길 바란다. 말레꼼 샬렘, 평안함이 넘쳐나길 바란다. 샬롬 말레꼼, 평안을 빌어줘요. 평안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있길 바란다. 평안을 빌어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길 바랍니다. 기도원의 사역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나 떨어져 죽을 텐데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소방차가 왔어요. 광탄의 소방차가. 내려오세요. 나무에서 내려오세요. 위험합니다. 나 못 내려가요. 아버님, 어머님이 어떻게 남녀 호랑격을 어떻게 믿고 일본의 어떤 삶을 살아요. 일본 문화에서, 일본에서. 그런데 이 자매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 나무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려와가지고 거의 한 보름 만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상담받고 기도받고 상담받고 기도받고 원장님 기도받고 목사님 기도받고요. 한 보름 만에 나왔는데 오빠가 미국 나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오빠 그때는 공중전화 있었거든요. 17일 8년 전 공중전화가 있는데 공중전화로 오빠 나 살아났어 나 괜찮아 전화합니다. 근데 그 오빠가 3일 만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떡도 해드리고 과일도 사드리고 간 적이 기억이 납니다. 참 평안을 자매가 얻었어요. 기도받을 때마다 막 내 귀걸이 어딨냐 내 링 어딨냐 떨어졌다고 그러고 막 몸 흔들고 막 그러더니 내 물건 찾는데 내 링 어딨냐 귀걸이 어딨냐 막 찾는 게 일이었었어요. 아주 소란스러웠는데 신학생들이 붙잡고 기도해드리고 목사님이 주의 종교를 막 붙잡고 기도해드리니까 한 보름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복된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간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려면 어디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으면 영혼이 잘 되나요? 아닙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잘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에브리데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서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수생케 되고 깨어나게 되고 육체가 간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려면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전하십시오. 옳은 말 바른 말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옳은 말 바른 말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진실하게 살아보세요. 자유하게 돼요. 자유하게. 어떤 허물을 덮으려고 자꾸 다른 말로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면 자꾸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진리.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헬라로 유앙겔레온,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허리띠를 띠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지금부터 진리만을 말하리라. 올바른 삶을 살리라. 이렇게 다짐 한번 해보세요. 평생 가도요 편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에브리띵,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것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애들 학교만 보내면 잘 되겠지 하고 학교 다 보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런데 또 결혼을 시켜야 돼요. 자녀들을 놓고 10가지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남동생이 먼저 결혼을 합니다. 그 며느리를 봤는데 기도대로 며느리를 봤어요. 손주가 태어났어요. 근데 누나가 또 결혼한대요. 누나가 또 기도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좋은 믿음의 남자를 만나서 아주 복된 가정을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범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범사에. 그래서 저는 며느리도 받지, 사위도 받지, 손주도 받지. 지금 63인데 63세 할 일 다 했잖아요. 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지금 처녀 총각들이 결혼 안 해가지고 얼마나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내놓고 계십니까? 산포락 해가지고 연애 안 해, 결혼 안 해, 자녀 안 낳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0.89%밖에 안 돼요. 자녀 많이 낳아야 됩니다. 자녀 많이 낳아야 돼요. 아멘.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나가면 하나님이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건의 복을 받습니다. 요한 3서 1, 2장 1장 2절에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강건은 뭐예요? 튼튼한 것을 말합니다. 튼튼한 거. 저 튼튼하게 생겼죠. 63세인데 튼튼합니다. 운동선수처럼 탄력이 있어요. 체력이 아주 튼튼해요. 아픈 데 없어요. 이대로 가면 80세는 넘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도 튼튼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80세 이상은 사셔야죠. 병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강건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예배생활 잘 해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게 복 중에 복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복을 받습니다. 마음은 카르디아인데 이 마음이 평안함을 얻어야 돼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 안 돼요. 마음이 진저분하고 질서가 없고 환경이 안 좋으면은요 마음이 이게 흔들려. 그리고 머리가 치매 현상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리정돈 좀 하시고 질서도 좀 회복시켜 놓고 마음을 안정을 찾으셔야 돼요. 안정. 그러면 정신도 맑아지고요 생활에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떠나가요. 스트레스는 아드레날린이라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독성의 독성. 그런데 기쁨이 넘쳐나면은요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런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니라. 예수님 믿으면 술과 담배가 끊어집니다. 마약도 끊어져요. 마약도. 인생이란 고통과 슬픔의 기차를 타고 질병의 터널을 지나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가 끝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천국이 있고 지옥 있습니다.
술만 먹고 담배 피고 죄만 짓다가 이 세상 끝나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문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들어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에 열린 문 예수 믿으오. 아멘. 박수.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요. 술과 담배 치유해 주십니다. 힘으로 의지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으면 끊어져요.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달라고 사모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새 방언을 주셔요. 새 텔라. 하나님이 새 방언을 주셔요. 성령 받도록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새 방언을 주셔요. 그러면 담배도 끊어집니다. 일곱 번째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 것입니다. 엔드리스 타임이라고 그러죠. 영원합니다.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 감옥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형기 끝나면 나오는 타임리스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영원히 불과 여왕 속으로 빠져요. 네, 여러분 무서운 독약병이 지금 있어요. 여기 독약병이 있어요. 누가 독약을 마시려면 못 마시게 해야 되잖아요. 독사가 지금 여기 꽈리를 틀고 있어요. 누가 장님이 소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앞에 지나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아예 안 된다고, 거기 위험하다고, 독사 있다고 비켜서 가시라고 소리 좀 쳐줘야 되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 있으면 이와 같이 우리가 소리를 쳐서라도 그가 지옥 가지 않도록 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게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책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계시록 20장 12절에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모든 인생의 기록이 하나님 앞에 남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금면류관 다 주신다는 겁니다. 면류관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면류관. 어머님이 이제 7년 전에 초천하셨는데 참 목사로서 천국에 가신 건 분명한데 그래도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웃음이 안 나옵니다. 근데 기도를 했어요. 나는 기쁘고 좋은데 천국 가셔서. 근데 하관식 때 저 산에 장제에 가가지고 묘지를 이렇게 쓰는데 그 지역에 고향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성도님 나오셔서 이렇게 하관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우리 딸이 옷을 좀 갈아입으려고 차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차에 무지개가 비쳤어요. 무지개 비쳐서 하늘 보니까 무지개가 있어. 엄마 여기 무지개 있다. 그러니까 무지개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렇게 밝은 날에 저 산 저 중턱에 무지개가 한 일자로 쫙 있는데 카메라를 얼른 꺼내가지고 그걸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한 20분 있다가 그게 구름이 와가지고 싹싹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 말을 제가 들었어요. 천국에 입성했다. 천국에 입성했다 소리, 내 말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기쁘고 얼마나 좋던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할렐루야야. 모두가 다 잔치 분위기가 된 거예요. 잔치 분위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행위대로 상급을 주시는데 어머님이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 동네 그 시골에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불신자들로 채우는 막 열심히 했던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책은 생명의 책입니다.
불못은 지옥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셨어요. 불못은 지옥을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 안 되면 던져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던져지는 겁니다. 육은 썩을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가요.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근데 생명책에 기록이 없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8번째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밤이 없습니다. 흑암이 없습니다. 죄악이 없습니다. 공포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좌절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슬픔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는 이런 게 없어요. 죄가 없고 바다가 없고 변함이 없는 게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도성이 있어요. 거리마다 순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거짓이 없는 그곳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 맨션이라고 그래요. 집이 있어요. 거할 곳을 말합니다. 거할 곳. 우리가 거할 곳이 있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거할 곳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간과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해 주고 계셔요. 먼 훗날에 장차 불온 장래에 예수님 만나는 그런 은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목사님? 천국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모든 가정, 생활, 교회 가운데 천국이에요, 천국.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믿으면 그게 천국이고, 교회가 어떤 회사가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장차 들어갈 천국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을 말해요. 준비된 하늘나라, 셋째 하늘이 있어요. 그 셋째 하늘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하늘나라 새가 다니고 비행기가 떠다니는 스카이 하늘?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에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스페이스, 그 공간, 그 하늘도 아니에요. 그 너머 삼층천이라고 그랬으니 그 너머에 헤븐, 천국이 있어요. 일광년이 빛이 1년에 지나가는 거리를 말하는데 피색이라고 말하고 칼로펙스라고도 말하잖아요. 1광년이 9조 5천억 킬로미터다고. 우주선 타고 못 가요. 우주선 타고 못 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호련히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갔다고 그랬는데 호련히 간다고 그러잖아요.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호련히 갑니다. 천국에 입성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제가 너 뭐 하다 왔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역 지금 31년째인데 책을 썼어요. 20년째에 제목이 너 뭐 하다 왔느냐? 아주 그냥 공중전화 전화 부스만 해요. 예의풍지가 뭐 수백 장이니까 예화가 뭐 한 500개 들어가 있고 제목이 너 뭐 하다 왔느냐? 주님 물으세요. 뭐 하다 왔느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다 왔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가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랑 개척 나올 때 14기가 한 20명 됐는데 얼마 전에 모여가지고 내가 야 결혼할 때 꽃 부케를 던지더라 신부가. 다음 사람이 이어서 결혼할 신부가 그걸 받더라. 다음 사람 받을 사람 흔들어 그때 4명이 들어요. 내가 부케 양의 부케를 던질 테니까 받을 사람 4명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하는데 한 사람이 또 받으려고
손도 안 들었는데 딱 가위를 냈는데 이 사람이 이겨버렸어. 무효. 처음부터 말씀하셔야지. 처음부터. 내 사람은 처음부터 가위바위보 했고 이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손만 냈는데 무효. 다시. 근데 한 사람이 이겼어. 자, 뒤에 서세요. 제가 목사님 다음에 양력 꼭 받으세요. 자, 양력 부켜 던집니다. 탁 던졌더니 목사님이 탁 받으셨어. 전도 많이 하십시오. 전도. 제가 부탁합니다. 전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때부터 계속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 자, 복 받으세요. 아멘? 아멘. 받으세요. 우리 아내가 받았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던지는 키 받았잖아요. 던지면 받으셔야 돼. 받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셔. 때가 되면. 아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이라는 대목으로 8가지, 9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님 생각하시면서 주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